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하고 악한 모습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 빨리 죄를 고백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이 말은 요한의 설교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의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십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십니까?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제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인인 인간들과 예수님이 스스로 동일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러 나오는 백성들의 대열에 서심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낮아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 비천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죄를 범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범이 되신 것이죠. 백성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죄사함의 세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왕의 대관식,
또는 메시아 출정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출정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 길에 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강으로 가셔서 죄를 회개하는 죄인의 행렬에 동참하셨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경학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사역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18년 뒤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손을 얹고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을 때에도 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됐습니다.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근데 여기서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열렸다라는 표현을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다, 갈라졌다, 막혔던 하늘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을 할 때, 연극을 보여주기 전에는 커튼이 닫혀져 있잖아요. 근데 징이 울리면서 연극이 시작되면 커튼이 젖혀집니다. 그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닫혔던 것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을 하시면서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구원 역사, 신약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질병에 고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닫혔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닫혀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이 21절 22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 본문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옵니다. 비둘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둘기 그러면 온유한 의미가 있죠. 평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강림을 누가 봤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그런데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서 있는 군중들이 본 겁니까? 세례 요한이 본 겁니까? 또 이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은 누가 들은 걸까요? 그 옆에 있는 군중들이 들은 걸까요? 세례 요한이 들은 걸까요? 예수님이 들은 걸까요?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군중들이 함께 봤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들렸고 예수님만 본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자기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예수님이 본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도 이것을 알아보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봤냐를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봤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단지 그렇게 된 사실을 지금 이 독자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혼자 보셨고 혼자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세례 요한과 다른 사람이 함께 보고 들은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사실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령님이 강림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때 임하시는 성령님은 불과 같은 형체로 임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령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아버지는 구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속에,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세 번째,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22절 뒷부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신 거죠. 그만큼 독특하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험한 그 구속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완성하시는 메시아. 그러므로 그 다윗의 왕권을 쭉 따라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금 성 삼위께서 함께 등장하시면서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이 장면은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메시아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면서도 동시에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종으로 오셨으면서도 예수님의 신분은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사상하고는 잘 어울리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내려오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단칼에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시편 2편을 얘기했지만 시편 2편에 유다의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뒤에 8절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서지리라. 이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땅의 모든 권력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인 유대가 온 세상의 우두머리 국가가 될 거다. 이런 능력을 베푸는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큰 군대를 끌고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알렉산더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권력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무슨 힘을 가지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에 천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당시에 엘리트 집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무슨 성전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사람들이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창녀의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던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메시아로서 이제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크게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라고 한다고 가서 그 힘든 고난의 길 십자가의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시잖아요. 자녀들을 만나서 야 아들아 딸아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어서 참 좋단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안 하던 소리를 하니까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 말에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아이들이 기뻐할 겁니다.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에게 얼마나 효도하느냐, 그런 어떤 관심보다도 사실 지금까지 내 밑에서 커주고 내 밑에서 자라주고 그러면서 크는 모습 보면서 내가 행복하게 느꼈던 것만으로도 나는 받을 것 누릴 것 다 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인 거 정말 고맙다, 내 딸인 거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했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